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예배겠죠.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가 바로 그 예배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잘 이렇게 이제 돌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도를 거의 못하고 있다든지 말씀을 거의 모른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를 보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이 누가가 바로 이 10장과 11장 그 사이에 이 주기도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10장 21절 22절에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감사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그 특별한 계시를 깨닫게 하신 하나의 그 예로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 뒤에는 뭐가 나오죠? 구하는 것에 대한 비유, 떡덩이를 구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해 주신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 하는 기도가 두 가지가 10장과 11장에 나오고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본 이 기도의 표본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 생활의 중심이고 기본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주기도문은 어디에 나오는가? 5장과 7장의 산상보훈인데 산상보훈의 중간 6장 9절부터 이 주기도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에서 가르쳐준 내용들을 이 주기도문 안에 그대로 축약해서 그것을 기도하라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제자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어느 종파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자기들의 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도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기도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기도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카디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은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듣고 함께 우리처럼 이렇게 합송하는 기도인데,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여러분 요즘도 그 무슬림들이 여행을 가시면 어디 무슬림 그 예배처, 인천공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처에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루에 3번 자기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엉덩이 쳐들고 동쪽을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번 그들이 아침, 오후, 또 저녁, 그렇게 18가지의 기도문을 외우면서 축복 기도를 그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이걸 테필라라고 하는데,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18가지의 주기도문 중에 앞부분은 주로 자기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단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 우리의 이단자들을 주님이 막아주십시오. 이런 기도. 또 우리의 필요, 자기들의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16, 7, 그쯤 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어때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면은 4가지의 그 간구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3가지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관계 용서, 마지막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18가지를 4개로 줄이셨고 순서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러면 이 주의 기도문을 알려줄 테니 이것을 기준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이제 샘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내 기도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을 보면서 알 수 있겠어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 압니다.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에 딱 가운데다 놓고 내가 했던 기도문을 옆에서 작성을 해보세요. 그럼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했나? 내 기도는 정말 어떤 기도였나?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앞부분만 좀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여 이렇게 호칭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세번역 기도문에는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요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약속의 관계로 묘사를 하는데 그 약속된, 언약된 관계를 설명해주는 2가지의 표현이 하나는 가족, 아버지와 아들이고 또 하나는 결혼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룩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유의 주가 수식어가 쫙 붙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기보다 그냥 언제든지 쉽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요. 아버지요라는데 아람어로는 여기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나 할 말 있어. 아빠 이것 좀 해줘. 우리 아이들이 아빠한테 앞에 수식어를 안 붙이지 않습니까? 멋지게 생겨서 늘 자상하고 인자한 미소를 보여주는 아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빠 이것 좀 해줘.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밀감 있게 따뜻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중세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절차가 복잡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침실에서, 여러분의 책상에서, 식탁에서, 길 가다가 언제 어디서나 이 만유의 주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니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아버지요, 아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가르침, 어떤 철학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렇게 친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께 너희의 마음을 아뢰일 수 있고 너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왜 너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니?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늘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 속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주여라고도 하지만 아버지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편안한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지만 마태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친밀하고 가깝지만 그러나 또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무지 다가설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편안하게 다가가지만 버릇없이 굴지는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물고 빨고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렇게 괜찮아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친구처럼
반말을 하고 막 대들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고 계신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리고 그 부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송영, 독설로지라 그러죠. 아버지여,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불렀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참으로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지만 항상 그는 그 이야기 글의 초반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고백,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라는 고백을 먼저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새 번역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위에는 수동태로 쓰였는데 밑에는 능동태로 쓰였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송영에, 이 간구에, 이 찬양에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전에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군요. 우리가 이제 부부끼리 혹은 또 아이들을 향해서 당신 오늘 참 멋있어 보이는데 당신 오늘 참 이뻐 보여? 이렇게 이제 어떤 좋은 그 말을 표현할 때 정말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아유 우리 이쁜 우리 강아지, 아유 우리 이쁜 떼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참으로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그분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그 시작은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재미난 것은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이제 옛날 버전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새 번역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세상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도 돼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바로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한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같은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은 성령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만물이 그것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도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이 2절, 3절, 4절이 그 사이에 오는 구조입니다. 이걸 인클로지오라 그러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 그러면 뭘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거 좀 하나님 들어주세요. 딱 그거잖아요. 간구. 그게 우리 기도의 사실은 핵심이라고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백, 그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은혜의 자리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왜 기도 시간을 잊어버리고 기도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자꾸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는 사람은 기도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살면서 부부가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거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 좀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겐 당연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아주 그 시간이 복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떠한 간구도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 느껴도, 하나님만 고백해도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너희의 필요한 것, 너희의 상황들을 아버지께 올리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이제 coming으로 되어 있어요. coming으로 되어 있는데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없던 것이 생긴다는 말이죠. 점차 그것이 이제 된다는 건데, 그러면 나라가 뭡니까?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주라 고백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순종해서 그대로 사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구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받았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때 구원은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약간의 좀 좁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법으로,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전인격적이고 전 삶에 걸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그 19세기 말 화란 개혁신학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치가, 하나님의 사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의로운 사회가 회복되기를 그들이 이제 애썼고, 그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개혁운동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을 때는 거기에는 윤리와 삶이 뒤따르게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영적인 영역이지만 또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막상 자기의 삶에서는 온갖 추악한 짓은 다 하고 온갖 죄는 다 짓고,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삶에, 그의 인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진리가 그대로 찾아왔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진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싸우게 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사회가 바뀌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얘기는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임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문구가 있고 누가는 이걸 생략했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지구,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실현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탄이 자기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마지막 영역이 이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는 싸움의 역사예요. 투쟁의 역사예요. 세상은 싸움과 갈등과 투쟁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싸움과 갈등과 분노와 절망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그 죄와 어두움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생명과 진리로 바뀌어지는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로마가 지배했고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의 나라,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시대를, 어두움을 지배했어요. 로마가 얼마나 타락한 나라입니까? 로마의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중심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나갔고 그 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이 바뀌어지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복음서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대한민국 교회가 약 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거의 한 17, 8%, 15%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선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아프리카, 아직도 템포리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저개발 국가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이 대한민국, 세계 어느 곳곳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조용히 그냥 살래.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요, 내 옆에 사람이 담배 펴대면, 내 옆에 사람이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열받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죠? 같이 이 꾸정물 뒤집어 쓰죠? 결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혼자서 그것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절망적입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악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악과 싸워서 제일 먼저 싸워야 될 악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 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 불 끓는 욕망이 있어요. 남이 날 조금만 무시하면 화가 얼마나 나는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네가 뭐야? 라는 게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왜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목까지 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대로 살았다간 이제는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우리는 죄밖에 질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라고 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저희 가족이 지난 월요일 날 전주에 갔다 왔습니다. 모처럼 가족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이 전주에 유명하다고 하는 한의원에 이제 진맥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 박대원 선교사님이 그 갑상선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이분이 제일 심각한 것이 갑상선암도 암인데 몸의 체온이 35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36점 몇 도인데 1도만 낮아도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름에도 양말 신어야 되고 굉장히 면역이 떨어집니다. 몸이 한마디로 만신창이 상태예요. 그래서 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원래 제주도에 계셨는데 이 한의사에게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이제 이분이 전주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지난번 와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건강해지셨습니다. 체온도 1도 이상 올라가고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꼭 가서 한번 진명을 받아보십시오. 근데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물론 저희 가족도 가족이지만 저희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한번 갔습니다. 정말 이분이 소위 말해서 용한 한의사면 제가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정말 이분이 잘 보시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양방, 한방 다 공부하신 분입니다. 양쪽 의사 자격증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심리학도 공부하신 것 같아요. 제 진맥을 딱 하더니 약간 이제 말하기를 좀 곤란해 하더라고요. 이제 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는데 마음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화병이 있다는 겁니다. 화병. 그래서 이 담즙이 역류한다고 이건 화를 자꾸 억누르는 경우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애착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하여간 그 진맥 잡고서 그런 얘기 하시는 한의사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 가족들에게 처방해 준 게 사실 약은 저희 둘째밖에는 안 졌지만 위가 안 좋아서 약을 좀 줬는데 나머지 식구들은요 처방이 약이 아니에요. 10시까지 주무십시오. 커피 마시지 마십시오. 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좀 신장에 안 좋아서 몸이 많이 부어서 과일을 먹지 마십시오. 간식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또 둘째는 유제품이 소화가 안 돼서 유제품 먹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한 주간 동안 정말 스트러글 하면서 지냈습니다. 커피 안 마시는 거, 간식 안 하는 거, 10시까지 자는 것 사실은 거의 100% 못 지켰지만 그래도 10시 반까지 막 자려고 노력했고 사실 이 한의사가 예수님이 아닌데도 그게 옳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특별히 저희 두 딸들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커피도 안 마시고 또 우리 예주 그 유제품 엄청 치즈 엄청 좋아하는데 그게 그분 말로는 이 한국 사람은 이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극히 작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많은 사람은 그게 소화가 100% 안 되고 몸에 남고 이제 독성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좋다. 소화되는 걸 먹는 게 좋다.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말씀, 그 한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건강해지겠죠. 사는 게 덜 피곤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걸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행복해집니다. 사는 맛이 이것이구나. 내 인생에 이런 가치가 있구나. 가치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게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니면요, 그거는 거짓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셔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뭘 생각합니까?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돈 생각만 할 거예요. 또 뭐 자식 교육 잘 시켜서 한번 좀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분들은 늘 얘 어떻게 하면 공부지 그게 전부겠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이 있으면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 세상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다르게 우리가 살게 되고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지금까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네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면서 살았느냐? 그렇게 언제까지 철없이 굴래? 언제까지 코 올리게 어린아이로 살래? 이제는 아버지 되시는 너의 아버지 아니니, 너에게 모든 유산 다 물려주겠다가 약속한 너의 아버지 아니니, 그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너 알잖아.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과 절망에서 멸망에서 벗어나서 너랑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잔치를 벌릴 수 있는지 네가 알지 않니?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직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이 사회가, 더 저 선교지가, 그래서 더 이상 정부가 무능해서 이 춘공기에 굶는 사람이 없는 말라위가 되도록, 몽골의 간호사들의 뇌물을 받고 의사들이 제대로 의료행위를 못해서 어처구니 없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나라와 그런 사회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대로, 주님 들으시는 그 기도를 올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